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의 말씀은 다 옳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 지상으로 오신 분이라고 세례요한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밭을 보았는데 그 밭 안에 보화가 가득한 것을 알게 되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반드시 사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가치, 그 의미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팔아 바쳐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신한다면, 그 천국 안에 숨겨진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성도는 일평생 그 천국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토지개발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몰래 차명으로 땅을 사서 꼼수를 부리다가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국민들 안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절대로 관련해서 땅을 사서도 안 되고 차명으로도 구입해서도 안 되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줘도 안 되는데 인간의 잘못된 지혜를 걸고 차명으로 이 땅들을 다 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땅을 왜 산 겁니까? 반드시 개발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지 진정한 그 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 땅에다가 1제곱미터당 25개의 왕버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땅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열심히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좋아해서 심었을까요? 그 땅 사두고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조경사업이나 해서 한번 나도 기쁨을 누리자 이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그 땅이 그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을 그대로 두고 보상받는 것보다 땅 안에 나무를 심고 보상받는 것이 확실한 큰 차이의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1평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1000평만 해도 10억이 넘는 추가적인 보상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산 땅을 열심히 그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더욱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이 땅은 노다지다. 이 땅만 사면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심은 만큼 반드시 다 돈으로 돌려받게 돼 있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모든 것 다 팔아 그 땅 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관심사를 거기에 두고 거기다가 나무 심는 것에 열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확신이라 잘못된 것이지만 이 확신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성실하게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일지라도 그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실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환호의 성을 지르면서 정말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나는 떼부자가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불법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가졌던 확신에 대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희 안에 있는가?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정말로 그 천국이 열리고 그 안에 수많은 주님의 약속의 땅들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열정을 띠게 돼 있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그날의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신앙의 걸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신앙의 원동력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전과 같지 않을까? 내가 왜 전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고 전과 같이 마음이 식어질까? 그것은 저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사라졌고 두 눈 속에는 이 세상의 영광만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교회 안에 가까이 와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조차 점차 무거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처를 예비해 두겠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에 너희가 영원토록 머물 너희의 집, 너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내어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영광을 너희도 누리게 하여 주겠다. 이 처소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처소는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셨던 태초부터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곳, 그 처소를 예비했으니 너는 절대로 방황하지 말고 그 처소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장차 자신을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천국의 존재와 천국의 의미를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믿는 자들이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확신하십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가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에서 120년, 길어야 120년을 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누리는 영광을 천국의 영광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하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있으면 가면 좋을 것이요 안 가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복받고 잘 살면 손해보지는 않으리라.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그 가치에 대한 확신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개가 덮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탈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다가 모든 걸 쏟아붓지도 못한 채 적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안개같이 더듬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가장 마음속에 얻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각 종교마다 수많은 이유로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사람은 찾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종교는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이 청년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본질적인 궁금함을 묻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선생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을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계명은 10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지켜왔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청년이 확실히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부자인 것 알고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실 보화만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네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자 청년이 갑자기 마음속에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물에 관한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은 이 재물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물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누렸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재물은 한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영생도 쥐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이 쥐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영생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청년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은 이 질문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원하지만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확실히 있고 천국을 가는 길이 재물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념 속으로 천국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종교적으로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은 갈망은 있어요. 그러나 내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만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 재산 다 버리고 예수 따르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이 청년이 못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재산 다 주고 나는 차라리 영생을 얻겠다. 그런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천국을 믿진 않아요. 그러나 입술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천국에 이르라고 하면 그때부터 난색을 표하고 그 정도의 확신이 없음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맙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 청년 안에는 없습니다. 이 청년은 단지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 안에 종교 생활을 하고 싶지, 이 종교 생활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유지하고 싶고 이 땅에서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 것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난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아멘 하지만 가진 것 다 팔고 오직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고 하면 다들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청년처럼 근심 속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따라야 할 그런 믿음의 대상인가? 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다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자 청년 안에서 불일 듯 올라오고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확실한 믿음도 천국의 가치도 모른 채 그저 종교적으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하나의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도 버려야 했고 세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안락함도 버려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쏟아부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 천국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천국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표대로 하여서 끝없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날이 끝나간다고 말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가 전제로 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이 전제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예수님을 위해 쏟아부은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헐벗음과 기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전제와 같이 나의 삶 모두를 저 천국을 향하여 쏟아부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저 천성 보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에 가득한 저 곳에 다다르기 위하여 평생을 나의 부와 명예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제 곧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나는 그 나라에 곧 입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성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게 하고 이 땅의 소망과 비전을 두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 신앙의 전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목표를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너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악령은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자신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제자된 모든 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너를 끊임없이 손짓하고 영원한 천성이 아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꼬드기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왜 헛되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 불러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곧 폐기 처분해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영광은 곧 몰락하게 될 것이며 다 사라져서 그 체질조차 원소 단위의 존재조차 다 녹아져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오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 였던 모든 삶은 종말을 고하게 되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짧고 유한한 이 세상의 삶에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 살다가 그렇게 죽어져 흙이 되고 말면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헛됨과 절망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끝 가운데서 헛된 인생 살았구나, 결국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아무리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도 죽음 앞에서 사람은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믿고 확신하고 저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헛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전부라고 말하는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불신자들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저 천성 의의 곳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그 큰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영원토록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국을 얘기하지만 정작 천국을 믿지 못하는 자들,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내 인생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영생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내 십자가 지지 않고 영생의 문턱에 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욕심의 마음이 매여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제한적으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천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 한평생을 희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신앙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한 이후에 38선을 가로막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의 삶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없는 곳, 풀뿌리조차 캐먹을 수 없어서 그것 하나 먹지 못해서 사람이 말라 죽는 곳, 그것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의 삶입니다. 탈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자 보면 그들의 정말 눈물 나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메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며 저렇게 고통 속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땅 가운데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북한에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 땅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시도합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소망을 가지고 한국 땅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죽더라도 정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매체에서 탈북하는 현장, 그 모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한국 땅에 가서 따뜻한 국에 흰 쌀밥을 마음껏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아이가 웃는 것이에요. 따뜻한 국, 따뜻한 흰 쌀밥, 그건 먹고 싶은 소망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지휘에 맞춰서 저 타국을 돌아 삼국을 돌아 한국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마침내 실컷 따뜻한 국에 흰 쌀밥을 말아먹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들이 이 땅에서의 자유와 이 땅에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소망이 있을 때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이 땅에서 내가 순교하고 죽더라도 저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고 저 천국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에 죄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은 닫혔고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자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그 믿음을 지켰고 이제 영원하신 주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이를 날을 소망하며 인생의 끝자락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전해져 오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떠한 성공과 이 세상의 명예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저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나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우리도 선진들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사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천국 저 보화가 가득 담긴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